오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또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알고 있다, 십자가를 믿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인 십자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십자가에 대한 찬양도 많이 했고 보혈도 많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안다, 나는 십자가에 주신 은혜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다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 찬양인데요, 151장의 후렴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했는데 참 내 슬픔 함께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또 부르니까 그때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알긴 아는데 다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누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고 모든 거 다 처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LMPC라고 선교회가 모였어요. 훈련을 선교가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하다가 이제 선교비 이렇게 이사회 보내는 데가 있는데 간사가 새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그래도 주는데 통장 구자번호 알려달라니까 카카오톡 몇 번 알려줘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말고 이렇게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하나나 그거 알려줬더니 옆에 목사님 이것도 은행이에요. 그래. 아니 무슨 카카오톡이 은행이야? 아유 목사님 이 휴대폰으로요 딱딱딱딱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쫙 돈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은행을 이렇게 거리거더라고. 은행이 안 나가고 카카오톡 은행이 있대요. 돈 보낸다. 그렇구나. 휴대폰 안에 엄청난 기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십자가 안에는 무한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이룬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다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 이루어 놓았는데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쓰지를 못하는구나. 휴대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하면 다 내비게이션을 다 달거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길 안내주는 것인데 젊은이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단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딱 알려주고, 또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리 가면은 차량에 밀리니까 이리 가지 말고 요리 가라고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지금 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무한무한한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 있으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빼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십자가 시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졌다. 그러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겠어요? 십자가에 숨겨진 진리. 그 십자가에 숨겨진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야 무슨 그런 진리가 있어 라고 한다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극한 사형수를 철회하는 사형의 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뜨거운 태양빛에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못 잊어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그리스라는 데는 헬라 철학이 발달한 철학.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워서 저주스럽게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웃기는 것이죠.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90년 우리나라 올림픽 열릴 때 탁구 선수의 윤남규 선수라고 있었대요. 윤남규. 기억이 나서 윤남규 아주 그 탁구를 잘 치는 윤남규 선수였는데요. 그 성규가 올림픽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이 팔이 탁구 치면서도 팔이 다쳐서 도저히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갈 수 없대. 뽑혀는 났는데 그런데 올림픽 출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윤남규 선수가 그 선배였던 양영자 선수라고 있어요. 양영자.
그 양효열 선수는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양효열 선수인데 그 양효열 선수, 양영자 선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윤학교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팔이 이러니까 못 견디니까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도 요청하고 이제 중복기 요청했는데 의사도 이거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랬대요. 의사도 이게 올림픽 가면은 안 된다고, 팔 쓰면 안 된다고, 못 쓴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윤학교 선수는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믿을 거야, 안 믿을 사람들이. 안 믿죠. 아니 세상에 의사도 판단해가지고 이 팔 쓰면 안 된다고, 경기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하고 그 해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국가대표 선수가 다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고, 또 안 믿는 기자들도 얼마나 많고, 또 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은근 기독교를 씹으려고 막 눈 부릅쓰고 돌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고쳐주었다고 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윤학교 선수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두 명의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비아냥 섞인 말로 예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비아냥 섞인 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르되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다시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강도는 언제 죽어요? 그날 죽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고 한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한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죽어요. 양편의 강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죽지만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로 자기가 죽지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십자가인 줄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단지 이 강도는 육체의 죽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으로 살는 삶의 영원한 삶의 보장을 그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원한 삶이 영생으로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런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영원한 내 삶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영생에 이르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느냐는 분기점이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내 영혼을 살린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한다, 그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지식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까? 그리고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에 비교한 거예요? 뱀에 비교하는 거예요. 뱀. 예수님을 뱀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뱀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뱀이 사탄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러니까 그 뱀은 죄를 가지다 준 사탄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왜 들었느냐?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1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고 공급하는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광야에 불뱀이 평소에 있었어요. 평소에도. 근데 평소에도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렸다는 것이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와요. 뱀에 불려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몰려가지고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거리고 짜증나고 그런 말 정말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다 보니까 너희들 내가 좀 깨닫혀야겠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들을 막 가지고 장막에 그걸 다 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파서 고생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고, 야, 높은 창대에다가 높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라. 여러분이 원망 불평 짜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지만 이 높뱀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 높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습니다. 다 이 높뱀을 바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있을까요? 바라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바라보고 안 바라보겠어요. 착하니까 바라보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보겠지. 그러나 무슨 놈의 소리야. 평 두고 약 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을 주셔요. 고통을 주시지만은 고통 가운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리한다는 말씀은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멸망치 않고는 멸망할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계획 속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에 오신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꼭 조건이 필요했죠. 짐승이 필요했어요. 짐승은 피 흘렸어요. 근데 흘리는 짐승도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엄청 까다로워요. 1년 된 것. 아무 짐승이나 갖다가 피 흘려서 하늘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조건에 딱 맞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누가 피 흘렸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어디서 흘려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는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지금 우리는 뭐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되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요즘이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혈액이. 그죠? 혈액이 부족한데 또 헌혈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대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방장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없을 때는 얼마나 피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피가 중요해요. 순간의 사랑은 살리는 목숨 살리기 위해서도 피가 중요한데 영원한 삶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피에 흘리신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현재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현재 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어떻게 환경이 바꿔준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지금도 치유와 회복을 해주십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배너.
베너의 영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그 베너의 영화를 이렇게 쓴 시나리오 작가죠. 그 작가는 웰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 이 웰리스가 교황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읽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소설 하나 써야지.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배너라고 하는 글입니다. 배너. 근데 그 배너라는 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니까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배너. 근데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허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의 아들. 근데 그 허가 누구냐? 영어의 his. 영어의 his라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근데 배너 영화는 하나님의 아들,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배너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고 영화가 되어 만들어졌어요. 배너의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대의 총독으로 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총독 환영식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총독이 어떤가 구경을 위해서 다 구경하는데 이 배너와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배너는 사실상 다윗 왕의 왕족 출신인데 가문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서 올라가서 유대 총독이 지나가는 걸 보다가 그 여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옥상에다 기어장 하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총독의 임금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총독 살해 미수범으로 배너하고 어머니하고 이 딸이 여동생이 구속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풀어주고 배너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노예상으로 팔려버려요. 노예상. 그때 노예상 팔려서 그 노예가 뭐냐면 배에 견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이 유대에 있는 총독과 함께 이 배너도 밑에 노예상에 가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너의 노예와 이 총독은 이제 어느 정도 낯이 익은 사람이죠. 익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너하고 노예상 같이 끌려갔던 그 로마 부대가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다 받은 데가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노예인 배너가 유대 총독을 마지막 남은 생존자도 남아있는데 이 배너가 총독을 살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살려줘가지고 이 총독과 이 배너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희소식이 들려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배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총독이 노예상 배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배너도 역시 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너가 노예에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누구를 찾으라? 어머니와 누이 동을 찾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행방불명이에요. 사실은 행방불명이 아니라 총독 살해범으로 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문둥병 들리는 곳으로 갔다 오라고 해요. 근데 베너가 수습은 끝에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리는 문둥이촌이 있다고 하는 나병환자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너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을 품에 안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자, 야, 베너의 어머니하고 베너의 두 동생의 나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약한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였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료와 회복이 가져주는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축복과 사랑과 평화와 보안,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저는 이것이 그냥 지훈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현하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웨덴에 있던 이야기래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아침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막 출근을 합니다. 이 버스는 시골길을 가는 버스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시골촌에서 이제 시내로 나오는 버스인데, 시골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는 좁은 산길을 막 헤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버스가 시골길에 그 외딴길을 막 오는데 언덕배기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린 거예요.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지금 당황하면서 브레이크가 파열됐으니까 이 차탄 승객한테 입 알라오지 못하고 어떻게 이 언덕길을 내려가느냐고 막 조심조심 막 내려옵니다. 제동량차가 잘 안 걸리는 데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밑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그 밑에서 막 소꿉장하고 노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버스가 지금 내려가는, 이 버스가 저 언덕배에 있는 아이한테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잘못하면 이 버스가 이 승객이 다 그렇게 낭떠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밑에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 기사가 지금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처참하게 추락하여 죽을 것이고, 또 잘못하면 저 밑에 있는 아이도 죽을 것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 기사가 눈 감고 그냥 그 언덕배기를 밑으로 가서 그 어린아이를 쳐서 죽게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피투성이에요. 승객들이 말합니다. 기사님, 어떻게 그 어린아이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버스 기사가 사고 낸 후에 많은 그 구급대들이 쫓아오고 기다들이 쫓아오고 막 찾아서 취재합니다. 그때 이 버스 기사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
버스 기사가 치워준 아기가 누구예요? 기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버스 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승객들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벤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과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으므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6장 찬양. 만왕이와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늙어도 그 근원을 바탕 수 없네. 나 죽게 못 박혀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오늘 내게 알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고 지금 현재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다 누리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이오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기력하고 삶의 무기력한 삶 속에서 지쳐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의 경험이 영으로 느껴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또 삶에 지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채찍에 나음으로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었다. 그 말씀이 믿음이 와서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 디스크, 톱막 저린 거, 또 신경통, 머리 아프고 소화가 불량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 수치가 정상오게 하시고 혈압과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손발 저린 거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가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당뇨 약 먹지 않도록 당의 모든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혈압도 정상 수치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는 은총이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